이 시간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병원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주가 나의 약함이 주 앞에 하고 고백이 나오는데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울여서 가사를 이제 가만히 음미를 했는데 그냥 오늘 그냥 제 설교 그냥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미리 본문을 드린 것도 아니고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원고를 드린 것도 아니고 이제 이틀 전에 보통 방송실에 PPT 때문에 제가 원고를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 설교 내용과 동일한 찬양이 고백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아픕니다. 아프면 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는 이유가 빨리 병이 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가죠.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엄살이 심한 환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픈 부위를 자세하게 꼬치꼬치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의사 선생님이 들을 때 이 환자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원인이 이거일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검사를 가능한 모든 검사를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야 병이 이제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의학 기술을 발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단만 정확하게 되면 웬만한 병들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이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꿈에라도 소원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이 병원에서 제가 환자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아버지께 꼬치꼬치 낱낱이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대예배 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대표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산 이제 신앙의 위인을 꼽으라면 뭐 당연히 바울이죠. 근데 바울도 보면 그의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나 바울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약합니다. 육체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바울에게 병이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그 병이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고 자기의 병을 고백했죠. 이건 뭐냐면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이 육체의 병이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됐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에게도 숨기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은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사람들에게도 고백을 했어요. 물론 교회의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제 사단의 방해임을 분명히 확신했을 때에는 사도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하지만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 없음을 겸손함으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한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이유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으로도 나 바울은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천하에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천하에 못돼 먹은 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격적으로도 허물이 많아서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늘 토해냈고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바울로 참 잘 아는구나. 그래 너는 그렇게 허물과 연약함이 많으니까 너 같은 놈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가 됐어요. 그 연약함이. 자, 오늘 이제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오늘 찬양의 가사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고 본인이 너무나 황당해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 3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또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제 연약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도자 자격 없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도 알고 모세 자신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연약함이 모세에게는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매국노라고 낙인 찍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젖띠고 나서 한 엄마 품에서 두세 살쯤 됐을 때에 바로 왕궁에 이제 가서 바로 공주의 양자로 40살까지 살았습니다. 애굽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생활 습관과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왔네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9절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그냥 애굽 사람으로 알았어요. 시작. 예, 거기까지.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두세 살짜리 젖먹이가 영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살고 40살이 되어서 친모를 찾겠다고 한국에 왔는데 그 사람의 외모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의 고통 가운데서 죽게 생겼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애굽 사람으로 호의호식하며 삽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예요. 40세가 되었을 때에 의분이 나가지고 의욕 충만해서 내가 너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왔을 때에 괜히 맞아 죽을 뻔했죠. 너 같은 매국노 놈이 어디서 지도자 행사를 하느냐며 쫓아냈습니다. 예, 매국노예요.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80세에 이제 노인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여전히 매국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도자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말이 아주 서툰 거예요. 오늘 본문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 제 입이 둔하나이다, 제 입이 둔합니다, 이걸 5번이나 얘기했어요. 엄살 부리는 게 아니고 또 언변이 없다는 말도 있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아주 젖먹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말 주변이 없는 건 둘째치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 말을 잘 제대로 못하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외국인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한국말을 하면은 바보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연설을 한다. 그 내용은 둘째치고 떠듬떠듬 2-3살짜리 수준으로 말하는 그 바이든이 그냥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두 나라 이제 국가 원수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회담할 때는 통역을 세워서 모국어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의 권위가 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치명적인 이런 허물이, 약점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제 노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모세가 아니에요. 바로 왕궁에서 밀려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들어서 이제 40년 동안 거기서 양치기로 생활했는데 세상 문명과 정치와 단절돼서 이제는 까막눈이 됐어요. 거기다가 80의 노구입니다. 판단력과 이제 행동이 예전처럼 민첩하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요새 목도하죠.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이제 꿈꾸고 있는데 81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령 리스크 때문에 요새 여론에 시달리고 있어요. 미국 대선 4개월을 앞두고 열린 트럼프와의 이제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고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언행,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바이든이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엊그제 보니까 67%까지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꼭 이 지경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할 수 있어요. 40년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세상 문명과 정치에도 까막눈이 됐고 이제는 판단력과 그의 행동에도 민첩성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연약함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저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하나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 자신도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 너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도자로 귀하게 쓰는 거다, 이렇게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숨기지 않고 다 쏟아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땐 그게 귀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네가 나를 전적으로 나만 의지하게 될 거다. 만에 하나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면 내가 무시당하고 나를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또 내가 공격당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걸 포장하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세상 이치인데, 만에 하나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믿음이 전적으로 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실제로 첫째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어떤 상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참 지도자답습니다라고 인정받으려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매국노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이미 수치와 무시를 다 당했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떨어질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무시하든지 간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욕하든지 간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절 말씀. 자, 오늘 본문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7절 8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또 하나는 언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전혀 애쓰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말이 아주 서툰데 내가 이게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어이구 이제 모세가 제법 우리 말을 하네, 이제 좀 지도자의 자격이 있네, 그런 거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장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얼마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움 생겼다고 해서 돌변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모세가 그 어눌한 말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말로 이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제가 말로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구의 몸인데 이제는 옛날의 세상 물정과 그 왕궁에서 닦았던 정치력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예리한 판단력과 민첩한 이런 행동력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국어 표현으로는 망구예요. 망구. 들어보셨겠지만 망구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81세 노인을 망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80세 노인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이거 가서 이 바로하고 어떻게 협상을 할까,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까,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넣어준 말만 합니다. 11절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치적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만 해요. 11절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랍니다. 끝.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미 이루어진 걸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바로의 입에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 걸로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시험 환난과 많은 또 실패와 이런 일 기회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미 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하나님 배 아파서. 그게 십자가에서 흘린 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자녀는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내 가정의 연약함, 내 가족들 면면의 연약함, 특별히 내 자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쏟아놓는 훈련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래야 그 연약함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약함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또 반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일관되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기초가 뭐냐?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이것과 끊임없이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예배 우선의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 믿음을 보시고 제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의 기초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 옳지요, 아멘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뭐 수도사처럼 수도원에 그냥 들어가서 다 세상 일 끊고 맨날 성경책만 읽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러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무시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모든 걸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과 뜻과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소통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믿었던 여호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붙들고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루신다. 이걸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샘플 삼아서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함 때문에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시 반복합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